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또한 지난밤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사탄과 마귀의 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의와 변치 않는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또한 소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 하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는 당당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누구로 인함임을 알았느냐면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그는 알았고 자신의 모든 부와 능력과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승리 뒤에는 종종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어떠한 경험을 하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쭉 가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아브람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내용은 승리 뒤에 찾아온 아브람의 두려움과 회의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5절 이제 15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 아브람은 전쟁은 이겼지만 아브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패배한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딱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신 자신, 즉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고 그것이 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떠한 복이 좋을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근심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러한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약속을 그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어떠한 일이 생기면 우리도 어떠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어떠한 일을 딱 마주치면 자동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15장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보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냐? 그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사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확신을 얻기 위해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독특한 계약식을 그와 거행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지역 계약은 두 당사자가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이 당시의 계약의 방법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 계약을 어기게 되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쪼개놓고 있으라고 하니까 고기는 쪼개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사실은 쌍방간에 동등하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면 이거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거셨다는 것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긴 계약을 대신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장면이 됩니다. 인간은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형벌을 대신 본인이 받아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결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즉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현실의 기근과 두려움 앞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보세요, 벌써 연약해집니다. 그렇죠? 조금만 몸이 힘들고 몸이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조금만 못 자도요, 벌써 우리는요 약한 이 육신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시라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는 계획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변치 않는 횃불 언약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